샬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대면 예배로 함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지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부득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에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나는 복의 통로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나는 복의 통로인가요?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높은 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흩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자, 친구들도 가정과 일터에서 복지관으로 흩어졌다가 돌아왔는데 한 주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뚜껑이 덮어있는 컵이 3개가 있어요. 컵에는 맛있는 핫초코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각 컵의 빨대의 모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빨대에는 아주 좁은 빨대예요. 두 번째 빨대는 아주 넓은 빨대예요. 세 번째 빨대에는 두 번째와 같은 빨대이지만 안에 무언가가 꽉 막혀 있어요. 자, 이 3개의 컵 중에서 맛있는 핫초코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컵은 어떤 컵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2번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료가 컵에 담겨 있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옮기는 빨대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음료를 맛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넓은 빨대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과연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 사건 후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죠.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과 어려울 때 언제든 힘이 될 수 있는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만 75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그의 뒤를 이을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브라함이 살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은 곧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락하고 좋은 환경보다 복되신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친구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내가 잘 아는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잘 선택한 걸까요?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 좋은 땅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둘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멋진 약속인가요? 그러나 이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체할 수 없었고 이제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 길을 떠났어요.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하셨어요. 아내 사라의 이름은 사라로 바꾸시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90세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나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일부러 지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도 조건도 무섭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흩어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행복한 사랑의 친구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또 집이 가난해서, 내가 예쁘지 않아서, 잘생기지 않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또 이제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나의 가정 환경이나 외모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복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죄 가운데서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동생을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부모님께 거짓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친구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친구들, 얇은 빨대가 되지 마세요. 막혀있는 빨대가 되지 마세요. 시원하게 뚫려있는 넓은 빨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통해 일어날 기적을 기대할게. 너를 통해 일어날 기적을 기대할게. 이 기적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일터와 가정에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사랑교회의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